각 가정에서이지만 우리 가족들과 함께 서로 인사 나누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형통한 삶을 사십시오. 18세기 영국의 시인이자 수필가이며 최초로 영어 사전을 편찬했던 세뮤얼 존슨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위대한 일들은 힘이 아니라 인내로 성취된다. 하루 3시간을 힘차게 걷는 사람은 7년이 지나면 지구를 한 바퀴 돈 것과 같은 거리를 걷게 된다. 인내가 정말 중요한 가치라는 것이죠. 오늘은 인내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을 하고 그 결단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아수에로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에 참 이 결과가 굉장히 놀라웠었죠. 사흘간의 그 결단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한 후에 왕 앞에 나아갔더니 이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본 순간에 이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면서 금규를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더 자신에게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목숨을 걸고 민족을 위해 왕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도 중요한 한 변화이고, 또 왕 앞에서 유다인 구원을 위해서 아주 신중하고도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할 때 나타나는 변화였습니다. 이처럼 자기를 부인할 때 성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을 볼 수 있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자신이 변화되는 그런 위대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대비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인내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함께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하만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9절 전반부를 보십시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자, 방금 읽은 말에서 이 그날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에게 목숨 걸고 나아갔던 그날, 동시에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던 그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주목할 것은 바로 이 왕을 위한 잔치에 하만이 초대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아수에로 왕을 위한 잔치인데 에스더 왕후가 신하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 하만만을 이 잔치에 초대했고, 이에 더해서 다음 날 베풀 잔치에 하만을 또다시 특별하게 초대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왕과 하만을 위한 잔치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말이죠. 자, 따라서 이 말을 듣는, 잔치에 참여하고 또 이 말까지 듣는 하만의 입장에서는 정말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까지 기분이 좋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하만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이 9절에서 성경 기자가 이 하만의 마음을 표현하는 이 말씀을 보면 기뻤다, 즐거웠다, 이렇게 이중으로 강조하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자, 제국의 왕과 왕후가 자기를 알아준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하만처럼 기분이 좋아서 하늘로 날아가고 싶을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실상은 에스더가 하만을 알아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인의 원수인 이 하만을 이제는 몰락시킬 과정을 차근차근 밟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하만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생각하자는 겁니다. 자, 그렇게만 본다면 하만이 왕이 자기를 알아주고 뿐만 아니라 에스더 왕후까지 자기를 알아준다, 굉장히 기분 좋을 일이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만 더 깊게 살펴보면 하만의 이런 모습은 단지 즐거운 감정만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작다라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하만의 이 감정은 너무나 노골적인 자기 자랑으로, 자기 과시로 곧 이어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10절 사람을부터 12절까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이 하만이 그냥 혼자 기분 좋고 즐거운 게 아니죠. 왜냐하면 방금 읽은 말씀에서 보듯이 하만은 사람을 보내어 가지고 자기의 친구들을 초대하고 또 자기 아내 세레스를 불러서 자랑을 늘어놓기 때문입니다. 이 자랑의 내용을 보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영광, 이 재산을 가리킵니다. 재산과 많은 자녀가 있는가를 봐라. 게다가 아수에로 왕이 나를 제국의 2인자까지 높이지 않았느냐. 뿐만 아니라 왕후 에스더가 베푼 이 잔치에 왕과 함께 초대받은 사람은 나뿐이고 심지어 내일 베풀 잔치에도 내가 특별 손님으로 초대를 받았다. 이게 자랑의 내용이에요. 사실 이런 자랑 자기 아내에게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친구들에게까지 이런 자랑을 늘어놓는다, 이것은 자기 과시라고밖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만의 친구들이 먼저 찾아와가지고 야, 하만 너 좋겠다, 재산도 이렇게 많고 자식도 이렇게 많고 거기다가 왕이 너를 제국의 2인자로 올려주고 왕후 에스더까지 너를 알아주고, 정말 부럽네. 하만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이건 자기 자랑, 자기 과시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보시면 사람을 보내가지고 친구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그렇게 자랑을 늘어놓는다. 그렇다면 이것은 자랑하기 위한 것, 과시하기 위한 것 외에 다른 것이라고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히브리 원문을 참고해 보면 12절 이 왕후 에스더가 그 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말 순서에서는 그게 별로 크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만은 하만은 자신을 왕보다 앞에다가 배치를 하고 있어요. 왕과 함께 초대받은 사람은 나밖에 없다. 우리말로는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이 히브리 원문에서는 더 강조되고 더 앞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하만 자신입니다. 이걸 보면 하만이 자기 자신을 이 왕과 거의 동급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간 것 아닌가, 그 정도로까지 자기를 높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결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걸 보면 하만은 굉장히 거만한 사람이구나. 정말 눈이 눈썹 위에 붙었다 할 정도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 이런 교만한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 기자의 기록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 모르드게의 모습을 성경 기자가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가, 이제 모르드게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9절로 돌아가서 모르드게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자, 함께 읽은 말씀은 하만이 에스더가 베푼 잔치 자리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다가 이제 모르드게를 본 그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다, 이것은 이 모르드게가 자신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유다인 진멸이라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모르드게는 자기의 자리로
복귀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꿋꿋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 대해서 보이고 있는 반응인데, 자, 모르드게는 하만을 보고서도 일어나지도 않고 몸을 움직이지도 않았다고 성경 기자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참고로 여기서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 이것은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직역을 하면 떨지도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떨지도 않았다. 하만을 보고서도 모르드게는 두려워서 전혀 떨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시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이 시점은 하만이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유다인을 진멸하려는 그 조서를 제국 전역에 공포하고 난 이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르드게로서는 하만이 이 제국에서 어느 정도의 실세인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를 똑똑히 경험을 하고 난 이후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모를 때야 하나님의 원수, 유다인의 원수, 저 아말렉 사람 하만에게 나는 꿇을 수도 절할 수도 없다, 얼마든지 배짱을 부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만의 힘과 영향력을 알 만큼 다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원한다면 제국에 있는 한 민족까지 그냥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충분히 지금 피부로 경험한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상식적으로 볼 때 모르드게가 이 정도 힘을 가지고 있는 하만 앞에서 이전 같은 배짱 부릴 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상 싫어도 이런 하만을 보면 자리에서 벌떡, 일하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할 판이고, 자기의 목숨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영향 끼치는 사람 앞에서 몸을 부르르 떨 수밖에 없을 그런 처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모르드게는 하만을 볼 때에 사물을 보던 자리에서 못 봐서가 아닙니다. 보고서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명줄을 쥐고 있다시피 한 이 하만에게 모르드게는 심지어 떨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르드게에게서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모르드게는 상황 따라서, 여건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심지가 견고하고 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유다인 진멸이라는 이 상황이 조금도 변화되거나 나아진 것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상식적으로 일이 손에 잡힐 리가 없잖아요. 자기 목숨도 덩달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일이 손에 잡힐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 자리로 복귀해서 이렇게 묵묵히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무엇보다도 이 하만에 대한 태도가 조서 공포 이전과 전혀 달라진 게 없다, 이게 상당히 인상적인 거예요. 그만큼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모르드게는 충성스럽고 강직한 사람이라는 거죠. 아울러서 이 모습 속에는 겸손함이 함께 어우러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 2장에서도 살펴보았었던 내용이었었죠.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고 난 후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어떻게 지시를 내렸는가 하면, 네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밝히지 말라. 이걸 바꿔서 말하자면, 나 모르드게와의 관계도 너는 절대로 밝히지 말라. 여타 사람들 같으면 여인으로서 최고의 정점을 찍은 거잖아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출세 동아줄을 잡으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에게 또 한 가지
아주 이 출세할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린 적이 있었잖아요.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두 내시의 음모를 이 모르드게가 발견을 하고 에스더가 자기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고함으로써 이 왕의 암살 음모를 막았잖아요. 근데 정작 자기에게 돌아온 것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아수에로 왕이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럴 때에도 모르드게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대궐문에서 자기의 일을 돌아보는 그 자리를 굳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뒤늦게서 이 아수에로 왕이 자기의 이 생명을 구원한 은인인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았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고 하만을 불러서 모르드게를 크게 높여주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그 바로 직후에 6장 12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대궐 문으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갔다고 묘사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라면 정말 왕이 나를 알아주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요, 왕복까지 입히고 왕의 관까지 머리에 씌우고 이 나라에서 최고의 관리 2인자인 하만이 마부가 되어가지고 모르드게를 왕이 타는 말에다가 태우고 성중을 다니면서 왕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이런 대우를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외치게 했는데 모르드게는 전혀 목에 힘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고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에스더서에서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다, 대궐문에 있다, 이것은 단순히 모르드게의 지위나 모르드게의 하는 일을 보여주는 표현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 이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의 모습을 보면 이 모르드게는 하만과 정말 대조적인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대조적인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모습이 부럽습니까? 과연 가질 대로 다 가지고 있는 하만이 부럽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있는 모르드게의 겸손한 모습이 부럽습니까? 자고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성도라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두말할 것 없이 모르드게의 겸손한 모습이 부러워야 마땅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로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여러분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어서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과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굳게 붙들고 묵묵히 겸손함으로 충성하면서 나아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런 도전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말은 쉽지만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고 정말 뼈를 깎는 인내가 따를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제 계속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9절과 10절로 가서 보시면 하만이 잔치자리에 갔다가 나오면서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분노, 이 불평을 언제 터뜨리는가 하면 앞서 본 것처럼 하만이 자기 친구들과 아내를 불러서 자랑을 실컷 늘어놓고 난 이후입니다.
자, 불평의 내용을 13절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하만은 자기가 자랑스럽게 친구들과 아내에게 늘어놓는 이 모든 자랑들이 만족스러워야 되는데 한 가지 일 때문에 다 잡쳤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는 것을 보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말에는 그 표현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모든 날 동안에는 내게 있는 이런 모든 만족스러워야 할 일들 절대로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불평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그 안에 세레스와 친구들이 하만에게 어떤 조언을 건네는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14절 이르되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자, 지금 이 하만의 아내인 세레스와 이 친구들은 하만에게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워서 거기에다가 모르드게를 달라, 이렇게 조언을 건네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한 규빗은 이 어른 손끝에서부터 발꿈치까지의 길이를 가리키는 겁니다. 대략 45cm에서 한 길게는 50cm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따라서 50규빗이라고 한다. 대략 23m에서 25m 정도까지, 크게는 25m 정도까지 이렇게 환산해 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죽여가지고 대략 한 23m 이상이나 되는 이런 나무 기둥에, 건물 높이로 보자면 대략 7층 높이 건물이거든요. 그 정도 높이에다가 메어달라. 이게 뭘 가리키는가 하면 도성에 있는, 수산에 있는 사람들 전부가 모르드게가 달려 죽은 것을 똑똑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시범 케이스로 모르드게의 죽음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제안을 듣자 하만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마치 10년 묵은 채증이 한순간에 다 해소되는 것 마냥 세레스와 그의 친구들이 준 이 해법이야말로 최고의 해법인 것처럼 만족스럽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이제 큰일이 난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모르드게의 입장에서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이제 시시각각 다가오게 된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앞서 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 모르드게의 충직한 모습, 겸손한 모습에 우리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르드게의 겸손하고 충성스러운 모습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모습이고 결국 존귀를 얻게 될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모르드게의 눈앞에 닥쳐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존귀나 은혜는커녕 죽음이 모르드게의 눈앞에 닥쳐와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죽음을 대비할 수 있는 준비조차 할 수 없도록 에스더도 모르고 모르드게 자신도 모르고 밤만 지나게 되면 그야말로 속절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운 것이 모르드게의 현실로 다가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건가요? 왜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말씀과 달리 정말 자기를
부인하면서 겸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위기가 다가오고 있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자고하는 사람은,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사람은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승리하는 것 같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같은 이런 현실이 주어지느냐는 겁니다. 왜 이런 건가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제대로 유심히 읽어보기만 한다면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이 성경의 곳곳에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윗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사울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충성했던 인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충성에 대해서, 이런 다윗의 겸손에 대해서 돌아온 대가는 사울이 호시탐탐 노리면서 그를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 시도일 뿐이었습니다. 다윗 자신의 입으로 하는 말이 나와 죽음 사이의 거리는 한 걸음뿐이다. 아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악인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죽을 때에도 너무 평안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손을 깨끗게 한 것이 정말 무슨 의미였던가? 나는 시험에 들 뻔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현실을 아삽도 맞이해야 했습니다. 전도서 8장 14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으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의인이 의인의 상을 받아야 하고 악인이 악인의 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의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의인은 악인이 받아야 할 벌을 받고 악인은 의인이 받아야 할 상을 받는 것인가? 그런데 이게 현실이라고 전도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죄 가운데 있는, 불의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의인들이 겪을 수 있는 잔인한 현실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겸손과 충성의 대가로 돌아오는 것은 은혜와 존귀이기보다 모욕과 조롱, 죽음의 위협과 두려움, 이런 일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겸손하게 산다고 해서 당장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니, 믿음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실제 바로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걸려 넘어지곤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밭인지, 씨가 가시 떨기에 떨어진 것 같은 것, 씨가 흙이 얇은 돌 위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현실 가운데서 믿음으로 겸손으로 순종하려고 할 때에 어떤 것보다도 크게 요구되고 어떤 것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인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죄악과 불의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내보다 더 절실하고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더욱이 이 인내야말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리고 야고보 장로님이 그의 편지인 야고보서에서 정말 예수님을 닮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잔혹한 현실 속에서도 성도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성도로서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가 보이지 않는 이 약속을 마치 눈앞에 있는 현실처럼 굳게 부여잡을 수 있는 손이,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믿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은 인내로 반드시 정체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에게 인내보다 중요한 것은 없구나. 오늘 우리가 찬송을 하면서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모든 사랑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다 드리는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내로 이 삶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서 나는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인내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묵묵히 겸손히 신뢰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정말 믿음의 증표입니다. 이 인내야말로 겸손을 무엇보다도 빛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내 없는 믿음, 인내 없는 겸손, 인내 없는 순종, 그야말로 일회용 반창고 같은 것입니다. 인내는 정말 믿음을 빛나게 하고 겸손을 빛나게 하고 성도의 충성과 순종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여러분 오늘 말씀 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이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만의 그 힘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겸손, 그 가운데 인내로 빛나는 그 겸손을 부러워하면서 우리가 인내로 굳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만과 이 모르드게의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 인내에 대해서 주시는 메시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대비를 통해서 우리는 성도로서 정말 모르드게의 모습을, 겸손한 모습을 부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이 모습에 도전을 받아야 한다라고 여러분께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악인이 더 잘 되어 보입니다. 악인이 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겸손이야말로 존귀의 길잡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것을 꿋꿋이 붙잡고 빛나게 하는 것은 결국 인내입니다. 인내로 겸손이 더욱더 빛날 수 있기를, 믿음이 더욱더 빛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12장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